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이 야고보서 3장 앞부분에는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같은 본문 또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야고보서 이 3장의 후반부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자,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 초대교회 안에는요 나는 성숙했다, 나는 총명하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이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이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찾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당신들을 향해서 내가 해줄 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여기느냐?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이런 표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는 하는데 여기 언급된 이 표징들이 없다 하면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가짜고 그 총명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니야, 나는 지혜롭지 못해.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실 때 여러분 지혜로운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올해도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더 많습니까? 자, 그러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똑똑한 사람, 유식한 사람, 정보가 많은 사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산 믿음, 이 산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된 지혜,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참된 지혜 또한 행함으로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지금 행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선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 그러니까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항상 이 행함이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악한 행함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지혜는 거짓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가 이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리 있게 설명도 잘하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도 잘하고 이해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이 그 삶 가운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 사람의 행함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지혜로움은 이 유식한 말, 옳은 말, 설득을 잘하는 말, 그 말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행함이 선한지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행함은요,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이 온유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미움이 있고 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이 목사가 전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제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감정을 제가 품고 그 성도를 향해서 계속 야단을 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계속 겨냥해서 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제가 강대상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지혜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요? 거기에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온유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나의 주장을 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온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간의 싸움이 날 때도 그래요. 옳고 그름을 놓고 따지고 싸우는데 그 가운데 온유함이 없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놓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온유함이 빠졌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데 그 가운데 온유함이 빠져버리면요, 거기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을 놓고 싸우는 거냐? 땅의 지혜를 놓고 싸운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요,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자, 그럼 먼저 이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여기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들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시기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시기라는 말 앞에 독한이란 말이 붙어져 있어요. 독한 시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독한 시기. 여기 이 독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피크로스라는 말입니다. 피크로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뾰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뾰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뾰족한 가시 같은 게 자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도 모두 다 이 뾰족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또한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사실 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안달이 났습니까? 그 또한 시기심 때문에 뾰족한 창을 던지고 칼과 화살을 다윗을 향해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다 그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독한 시기심, 그 뾰족한 시기심.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힘이 있습니다. 힘. 그런데 그 힘이 부정적인 겁니다. 파괴하고 찌르고 상처 주는 힘. 그 힘을 이 시기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감정이다, 안 좋은 감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늘 12시에 이제 브라질이 축구에서 졌지 않습니까? 브라질이 진 거는 좋은데 저희 이웃 중에 브라질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와서 막 소리를 지고 축하를 하는지요. 다른 나라가 안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힘듭니다.
내 친구나 내 이웃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보다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바탕에 항상 이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옆집 아이가 잘 돼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 진심으로 옆집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심을 바탕으로 둔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다 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요, 다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 이 다툼은요, 시기가 좀 더 발전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툼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내 편, 남의 편, 내 편, 네 편을 지금 가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분리가 나타나고요,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이 선교 여행에 동참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어요. 그 다툼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분열로 끝났습니다. 갈라섰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 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면서 다툼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심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혹은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어떠한 동기로 시작되었든지 그 동기가 다툼과 분열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땅의 지혜는 자랑입니다. 자랑은 일종의 어떤 우월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발전하면 교만이 됩니다. 사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 자랑을 즐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놓고 자랑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 인생의 자랑은 결국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 무슨 말입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 또 용맹한 자, 부한 자, 그런 것들을 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가 자랑이 됩니까?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예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네 번째, 이 땅에 속한 지혜는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많은 경우 교묘한 거짓으로 남을 속였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 그거를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참 지혜롭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요, 이 지혜에 대해서 땅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출처를 또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땅에 속한 지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땅 위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우리의 육신의 그런 어떤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마귀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 이 네 가지 땅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요, 영혼을 불안케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요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참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8가지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면은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이 두 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제일 먼저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성결.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그 동기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의 야망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한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 동기가 성결한지, 혹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뒤에 다른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인정받고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화평은요, 앞에 성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꼭 이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크게 손해보시는 게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지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는 많은 경우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짐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내가 내려놓음으로 화평할 수 있다면 그 화평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혜는요, 화평을 구합니다. 화평을 위해 설사 내가 진다 해도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관용을 말합니다. 관용은 열린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는 것.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양순은요, 잘 설득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설득되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잘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교회를 위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 일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꼭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열린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의견이 좋다면 거리낌 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내 마음이 잘 설득되는 그 마음을 양순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인데요, 이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 오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타인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선한 열매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긍휼로부터 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로 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는 겁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일괄성 있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긍휼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또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이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땅의 지혜는 거짓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반대로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죠. 권모 술수 또는 중상모략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은 하늘의 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8가지 하늘의 지혜의 특징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암송하고 암기하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모든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안다고 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줄줄줄 다 외우고 있다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고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꼭 미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죠.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해 이 시기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며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질 않는가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속에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요, 사실 이 말이라는 것도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결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을, 땅의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입에서 땅에 속한 그 지혜의 말들이 나오고요, 마음에 선한 것, 하늘에 속한 그 지혜를 쌓은 사람은 그 입에서 말로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선한 말, 하늘의 지혜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요, 1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어떤 지혜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고요,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야 할 때 주신다고. 그 지혜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말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시기, 분쟁, 자랑, 거짓 그 모든 틀을 다 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